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과 그 역할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도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누리고 있나? 여러분 한번 오늘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고 또 생명의 빛을 얻은 그 실제가 있나?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성경의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태양빛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는요,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7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기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초막절 절기에서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움막을 치면서 이 광야의 그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것을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연례 축제였단 말이에요. 절기였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매달 드리는 성찬과 유사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현재적인 그분의 사역도 기대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분의 그 다시 오실 재림까지 함께 이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성찬 때 함께 누린다면 이 초막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까지 이끄실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상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날이 이제 초막절이었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 때에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물 붓는 의식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이 성전 제단에 이 물을 붓는 것을 예식화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했다고요? 그것은 구약의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비를 내려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미래적으로도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의 복, 그게 이제 구약에는 물이 또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런 미래적인 소망까지 담아서 이 물 붓는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의식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억하고 있고 현재에 감사하고 있고 미래 소망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거다. 내가 그 실체다. 그 초막절에 내가 중심이다. 내가 참된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초막절엔요, 또 다른 의식인데 바로 빛을 밝히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붓는 의식과 이제 빛을 밝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빛을 밝히는 이 의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초막절 때가 되면 4개의 거대한 황금 등불이 놓여요. 그리고 초막절 내내 밤마다, 밤 시간마다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불이 너무 환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비출 정도로 환했다. 이렇게 이제 과장된 그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촛대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밝히는 의식도요, 이 물 붓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광야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그때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빛나는 구름이었는데 이제 밤에는 그게 불 기둥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것을 상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요, 바로 그 광야 시대 그 불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태양하고 연결해서 말할 수 있고, 뭐 그 유사한 어떤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구약의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다 아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특별한 구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특별한 구름은요, 이 빛을 발하는 특별한 구름은 2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빛을 발하는 구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어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구름이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1차적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임재다, 내가 곧 임마누엘의 구름이다 라고 하신 의미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 끝에 부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제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된 건데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 10절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하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간이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목적이죠. 뭐가요? 하나님 왜 함께하고 싶어 해요?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고 싶으니까, 교제하기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도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모세와 대화를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뭘 하십니까? 모세와 말한단 말이에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대화한단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와 서로 말하듯이. 그럼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요, 그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시내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임재가 이 위에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이것을요, 이제 수평으로 눕힌 게 여러분 성막인 거예요. 수평으로 높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끝에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거기에 내려오고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33장 9절 가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빛나는 구름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후에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 있던 구름이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 앞에까지 나왔다가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에스겔서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누리고 세상의 것을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자리, 그 성전에는 원래 영광의 구름이 있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초막절에 이 빛을 밝히는 행사를 통하여서 그 의식을 통해서 그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선지자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회복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초막절 절기를 그리 지키고 불을 비추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광야 시대 그 영광스럽게 빛났던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했던 내가 그 구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이 약속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임재고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러한 대담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요 종교들 가운데 이단들 빼고요. 결국 이 첫 번째 사실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떠한 특별히 나의 무한히 내어주는 그 사랑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는 또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원적 의미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건 역시 이 구름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의 보호자이자 인도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구약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비추는 이 구름은 밤에는 불기둥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역할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 뭡니까? 그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이 빛을 비추는 구름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빛을 비추는 구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그냥 다 그 광야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은 그 인간 원수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막의 그 광야의 자연적인 위험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들이 걸어가다가 이 바로가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군대를 몰고 쫓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적의 시야로부터 그들을 가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사히 안전히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 빛을 비추는 이 구름 기둥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진짜 광야에 그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뭐 보내는 뭐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오후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 오전 안에 그것들 다 보고 와야 돼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그것을 해봤는데 그 오후에는 진짜 못 있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가봐야지 압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런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쫙 이렇게 펼쳐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늘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 뜨거운 열기로 보호해줬습니다. 밤에는요. 사막은 밤에 무한히 이렇게 또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극도로 추워집니다. 근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한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 구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실제로 이 빛은 안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 때 어두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만 빛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는 그 의미 속에 이 보호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빛은 이 구름은 빛을 비추는 이 구름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했죠. 자,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구름은 인도하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누가 길을 만들어놔도 바람이 한번 불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수단으로 이 구름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구체적으로 보면 그 민수기 9장 15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따라서 이들이 가고 서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적게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루도 안 되게 머문다. 그렇게 할 때라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장막 치고 또 살아갈 그 삶 그런 거 다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하고 해놨는데 바로 떠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다시 챙겨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이 구름이 한 달, 두 달, 아니 어떤 때는 1년까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가 지겹고 힘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구름을 통해서 빛나는 이 구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실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보호하고 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 사실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 빛이라는 그 태양빛 아니면 이 빛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이게 빛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우리를 또 인도하거든요. 이 빛의 개념도 들어있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이 구체적인 맥락을 더 이렇게 의도하신 거죠.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에 빛나는 그 구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나온 말씀으로 근거하자면 그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가 뭐냐면요. 그게 어두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두움 안에 살아가는 게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교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임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그 삶이야말로 실상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 대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죠. 한 하나님이시면 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무한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바로 이 기쁨을 알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인간이 갖고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무한한 기쁨을 항상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두든지 간에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헤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이 세상의 것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얻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남겨진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보잖아요. 뭐예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소유해도 거기 안에는 그 참된 어떤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이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서 이 큐티도 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다. 그 아내도 많이 둬봤고 뭐 업적도 이뤄봤고 뭐 보물도 많이 가져봤고 뭐 다 해봤는데 뭐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 존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크기의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엄청나게 성공한 그 사람들도 왜 자꾸 허무함을 느끼고 자꾸 마약이든 아니면 이상한 변태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못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서 찾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고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망치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고요 주변 세상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녀에게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하죠.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막 그게 부담스러운 그걸 짐을 지고 부지런히 애쓰고 성공해서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되는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는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못해요. 결론은 이제 그냥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서 망가집니다. 부모의 행복의 출처가 자녀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못 해줘요. 자녀는. 여러분 이것은 배우자나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과 직장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과 가정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은 결국 불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악된 방식까지도 수단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그 임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그 교제하며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한 가운데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순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게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찬란해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아세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동유럽에.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쉽게 걸려요. 많아요. 그럼 빛이 있어야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자체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즐거워해도요. 그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또 아니면 뭐 강아지든 아니면 꽃이든 나무든 다 그분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손길이 있어서 그 모든 게 사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근원적으로 다 하나님의 안에 있고요. 다 다른 기쁨들은 다 파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빛 자체이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실상을 잠깐 맛보는 거죠. 그럼 그 관계, 사랑한 남녀 관계, 그 관계 속에 누리는 교제와 기쁨이 진짜 얼마나 그 두 사람을 각자의 삶 속에 생기 있게 만듭니까? 모든 어렵고 힘들고 역경스러운 이런 것들도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한 3년밖에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우리 서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막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이게 어려움을 관계 속에 느낀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우리의 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실 때 하신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의 참된 신랑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그런 존재 대상이다. 참된 생기와 참된 기쁨과 이 모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기 있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가 또 필요합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광야, 어두운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죠. 성경은 자주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이 현실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왜 세상이 악과 고통이 많습니까? 왜 서로 전쟁합니까? 왜 자연재해가 있고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그런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런 죄악된 그 추구가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 혼란과 어둠과 추위를 경험하고요.
또 때로는 살인적인 더위와 고통과 피로를 경험합니다. 광야라는 이곳에는 물도 양식이 부족하고 막 전갈과 독사와 같은 그런 위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온갖 부족함, 허기짐, 또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광야 인생길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은 빛나는 이 구름 없이, 보호하는 이 구름 없이, 이 예수님 없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로부터 우리를 그늘로 이렇게 지켜주는 그늘과 같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좀 적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안에 양심에 자기를 이렇게 고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크게 고소하는 것을요,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질 수 있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 일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후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막 하면서 양심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런 모든 양심의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이게 묻어두고 그냥 막 사는 거,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는 데서부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의 정죄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은 내가 가져가겠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양심의 그런 고소에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또한 더불어 죄를 짓는 데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한밤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뭘 갖게 됩니까?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럽고 두렵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두운 밤길에 불기둥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게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어떤 길이 참되고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쪽이 맞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 저쪽이 맞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내가 빛이야 하면서 하는 그런 거짓 주장도 너무 난무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늘 묻고 또 묻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수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누굴 쫓아가야 하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삶의 방향성, 삶의 가치와 의미,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그분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는 거죠. 조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 대신 그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또 우리의 조건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정말 필요한 조건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영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12절에도 동일한 이게 이 12절 동일한 구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생기를 얻게 되고 보호함을 받고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좀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같이 선한 삶을 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라 이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따름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그럼 먼저 항상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먼저 행하신 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0절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때가 등장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때가 뭐라고 했어요? 때가 등장하면 이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르는 이 일이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8절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 말과 이 모든 사역에는 다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십자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12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임을 보이심이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분이 들리는 그 사건, 곧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끌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모델로 삼고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들려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올바르게 본다면 그 사람은 무한하게 그리스도에게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도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딱 이렇게 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를 축복할 거고 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 얘기하시죠. 내 독생자야,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난 널 십자가에서 심판할 거란다. 내 임재와 내 보호와 인도를 다 걷어갈 거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내 궁율도 만족시켜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이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거란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가 없죠. 순종하면 너 망할 거야. 이런 요구를 하나님 하신, 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첫째 아담과 달리,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가 주어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그것도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채 우주적인 진노의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일부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고 그것이 자신 안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교제, 그 임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만 같이 잘 지내도 그게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강아지하고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같이 지내는 아이들, 이 강아지 죽으면 막 너무 슬퍼. 영원과 영원토록 계셨던 그분이 이게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 몸이 찢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임재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리던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안에 누리는 기쁨과 그 보호하심과 그 안전함과 그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경험하신 어둠은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이 행해지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임재 없이, 이 보호한 없이, 인도 없이 살면 그 결국은요, 영원한 어둠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 묻혀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신 걸까요? 왜 그분은 그 빛을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걸까요? 보셔요. 왜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까? 그분이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무 응답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그분은 그 모든 어둠을 친히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럼 그거 다 우리를 어둠 안에 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순전한 사랑,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그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의미로 들려 올리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본다면,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분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본을 따르고 나의 어떤 결단과 각오에 의한 그 따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따르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기적인 거죠. 나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재창조의 기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들어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 안에 이게 그때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빛을 우리 내면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이 빛을 비치신 그분을 소유한 자인가?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누리고 있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치신 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그리고 그 빛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구약의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목적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싶으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분을 알아가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절대 다른 무엇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게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종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면 찝찝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그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게 기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영광을 보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나도 그분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 마음도 한없이 이렇게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기도도 있는 그런 상태.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뺏어갈 수 없는 든든한 기쁨과 안정감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빛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 속에서 혼란을 겪고 방황하고 있든지와 관계없이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닥친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결코 망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망쳤다, 이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빛 대신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그 영광에 임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랜 B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겪고 걸어가는 그 삶이요, 그분의 최고의 계획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누리는 거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지,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안심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것은요, 그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이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함께 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 빛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는요, 독특한 자기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예수님과, 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점점 더 문제가 더 많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긍정하게 돼요. 이 이상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자신 안에 그분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 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신의 죄를 많이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죄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저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겸손해지면서도 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모든 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또한 수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사람이 이 세상의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정말 알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 속에서 자기 이해를 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분을 따르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끌리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께 매료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 존재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 임재와 보호와 그 인도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